제 목소리가 조금 그런 거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IGL을 정말 주님의 은혜로 정말 잘 다녀왔고, 아직 안 가신 분들이 여기 지금 두 분 계신데, 안 가신 분들이 꼭 가실 때까지 저는 어떻게든 쫄을 거거든요. 매년 갑시다 그러면서. 근데 너무 많이 들으면, 너무 많이 자세하게 알면 갔을 때 은혜 받는 게 혹시나 반감될까봐 주보도 알 듯 모를 듯하게 넣습니다. 사진 주보에 좀 들어가 있는데, 주보 사진도 보시면 알 듯 모를 듯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다시피, 인카운터 때 제가 항상 강조하다시피, 누구라도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은혜 받고 변화하게 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너무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마음을 열고 이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희생해야 돼요. 지극정성으로. 인카운터도 여러분 아마 마음을 여실 수 있었던 이유가 누군가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시고, 누군가의 희생으로 선물도 받고, 누군가의 희생으로 음식도 먹고 하신 것 때문에 마음을 열어서 앞에서 하는 메시지가 잘 들렸을지도 모르는데, 이 IGL은 인카운터에 제 생각에는 한 50배는 되는 것 같아요. 크게 말하면 100배? 권사님 몇 배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누군가가 이 희생을 한 거의 양이 어마어마하죠.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맞습니다. 인카운터는 저랑 우성사무랑 둘이서 어떻게 막 조금 못 자고 조금 바삐 움직이고 하면 어떻게 되는데, IGL은 저랑 우성사무 같은 사람이 한 최소 50명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100명 넘게 와서 한 겁니다. 그게 100명 넘게 한 거죠. 네, 한 150명이 와서 한 겁니다. 150명이 와서 했기 때문에 공식 명칭이 사랑의 불꽃입니다. 한국말로 사랑의 불꽃. 주의 이름이, 예. GL이 글로우 오브 러브라고 사랑의 불꽃이고, I는 IGM에서 하는, 그래서 IGL이라 불러요. 그래서 IGM에서 하는 사랑의 불꽃. 그 27기를 다녀오신 겁니다. 이 TD의 핵심은 사실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진짜를 하자가 목적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TD 때 목사님 설교를 거의 못 들었어요. 저는 주보에 나온 것처럼 셋업 팀이었기 때문에 막 책상 깔고 위에 뭐 붙이고 뭐 종이 깔고 이런 거를 막 죽어라 했거든요. 왜냐면 그 캔디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끝나기 전까지 다음 할 거가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바쁘게 움직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뭐 누구 강의하는 걸 뭐 들을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솔직히. 근데 뭐 할 때 그냥 우연히 한번 들었는데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진짜를 해야 된다. 형식이 아니다. 교회로 오는 것도 교회로 오는 목적을 알고 와야 되고, 성찬식을 하는 것도 성찬하는 목적을 알고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알지도 못한 채 그냥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한 예로 뭘 들어주셨냐면, 아프리카에 기도를 하는데 아프리카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한대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막 이러면서 기도한대. 모든 사람이 되게 뭔가 좀 홀리해 보이잖아요. 되게 뭔가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되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 다 이러고 기도한대요. 다 이러고 막 진짜 옆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 막 눈물이 뚝뚝 날 만큼 너무 은혜롭대. 사람들이 막 손을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기도하냐니까, 그냥 기도할 때 이렇게 팔을 흔들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하다가 나중에 아주 나이가 많으신 장로님 그런 분들 통해서 이게 왜 생겼는지를 알았대요. 왜 생겼냐면, 그 아프리카 그 동네에 처음 오셨던 선교사님이 식사 기도를 할 때, 아프리카엔 파리가 진짜 많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에 파리가 앉아있는데 식사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미국에서 왔으니까 파리가 앉아있는 음식을 먹을 자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막 진심으로 기도를 해야 되니까 눈 감고 기도하면서 파리를 이렇게 쫓았대. 이렇게 쫓았대. 정말 파리를 쫓았대. 근데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의미랑 상관없이 겉으로 봤을 때 좀 거룩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남들이 하니까 그냥 하는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많다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좀 벗겨내고 하나하나 예수를 믿는다는 게 진짜가 무슨 뜻인지, 성찬을 한다는 게 진짜가 무슨 뜻인지,
남을 섬긴다는 게 진짜가 무슨 뜻인지 이렇게 하나하나를 목사님이 이렇게 풀어주시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열고 성경에 있는 메시지 전하니까 사람들이 변화받고 얼굴이 피고 감사가 넘치고, 오늘 이제 제가 간증을 요청할 건데, 우리 선 권사님은 어깨 아프셔서 분명히 부산에 계실 때만 해도 45도 이상 팔이 안 올라간다 하셨던 분인데, 막 찬양 도중에 팔을 막 드시는데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막, 와,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히 지금 오늘 예배 중에는 이 행사에 다녀오신 분이 권사님 한 분이시니까 다른 분 다 아직 다 미국에 계십니다. 앞에 잠깐 나오셔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잠깐 얘기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 부부 사모님께 두 분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자꾸 가자 할 때는 서로 가기 싫었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갈 때까지는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장로님은 갔다 오라고, 은혜 받는 데니까 꼭 갔다 오라고 자꾸 그러는데 저는 무슨 가기 싫었어요. 솔직히 말해가 가기 싫었고, 갈 때도 계속 비행기 타고 가는데 계속 멀미가 났어요. 너무 멀미가 많이 나고, 그래 안 돼가지고 뭡니까, 경상도 말하면 차다니는데 멀미약을 좀 줄라 해서 먹었어. 먹고 나니까 조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 갈아타고 뭡니까, 공항 끝까지 잘 갔는데 또 한 집사님이 미나 엄마가 또 차 가지고 새벽에 갔죠. 예. 새벽에 저희들 모시러 왔다. 우리 은숙이 이모님 남자 모시러 왔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진짜 피곤하다고 시골을 가고, 부부가 너무 진짜 잘 챙겨주시더라고. 너무 미안하더라고. 진짜 그 집에 이제 숙소 머무는 동안 잘 머물었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에는 이제 그 올라갔지. 가서 첫날에 갔는데 너무 이래 앉아가 있는데 막 서먹서먹하고 막 좀 그렇더라고요. 그랬는데 둘째 날은 이제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가, 저 마음속에서 진짜 이 보직과 아직과 내 생각을 먼저 앞서는 것과 그런 거를 막 그런 게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다 해결도 눈물이 나고 또 눈물이 나고 그래도 찬양할 때도 너무 기쁘더라고. 찬양하는 또 기쁘고 눈물이 계속 나고. 그래서 이제 밥 먹으러 또 저쪽에 냉비금 그게 그쪽에 갔잖아. 밥 먹으러 갈 때 쭉 걸어가 저쪽 성전에 갔잖아. 예. 식당인데 거기 가서 하는데 눈물이 계속 이틀째 말이지. 계속 눈물이 나면서 막 그런 게 지면서 이상하게 장롱이 딱 떠오면서 보고 싶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랬더니 그날은 이튿날. 그래서 막 눈물을 기도하고 이제 절심 먹고 하여튼 이래저래 해가지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받고 저희들이 배우지 못한 것도 뭡니까? 성기라는 것, 또 사랑하라는 것, 그런 것으로 많이 배워왔어요. 배우고 진짜 내가 내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 가정도 남편도 자녀들도 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보혜야 하나님께서 너 자녀들도 책임져 주시고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책임주신다는 그것을 하나님께 또 주셨고, 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튿날 이제 테이블에 이제 있으면서 앉아가지고 이제 또 하는데 무슨 그런 일 그리다 하더라고. 선교사님 있잖아요. 우리 남한 사람은 어떻게 60대부터 70대까지 6명 앉아주는데 거기서 뭘 그리라 하고 뭐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남은 인생 기도하고 이제 전도하자. 그래가 탕렬하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데 뭐 쓰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제일 좋았던 거? 제일 좋았던 거는 성령 춤추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때 성령 받아가지고 그냥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갖고 꽂으니까 뭐 춤을 추고 막 그래 했는데 그리고 다 하나님께 하시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지금 남은 인생 올라진 장로님들에서 우리가 진짜 먼저 가족부터 잘 섬겨야 되겠다. 섬기고 또 진짜 우리가 섬기지 않는 사람도 많이, 섬긴 사람 많이 있는데 나가서 진짜 우리가 모시고 가지고 섬기고 또 이렇게 잘 하자 그랬어요. 그까지.
잘하셨습니다. 나는 너무 많은데 안 나와. 그 비행기 안에서 제가 부탁드렸을 때는 막 말씀이 막 잘 나오셨는데 막상 앞에 나오시니까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는 원래 했던 언약 시리즈 말고 은혜 받은 뒤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권사님 이제 은혜 받고 오셨으니까 저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미국까지 가서 이렇게 많은 경험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팔도 아프신 분이 찬양 중에 성령에 취해서 앞으로 뛰쳐나와서 팔을 막 흔드시는데 전 처음에 막 몸살을 막 어떻게 나실까봐 막 팔 아프신데 팔 어떻게 될까봐 걱정됐는데 지금 보니까 팔 별로 안 아프세요? 신기하네. 괜찮아요? 지금 팔 올려도 안 아파? 원래는 조금만 이렇게 해도 아프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희한하네. 아이고 참 어쨌든 맞습니다. 그래서 뭐 걱정 많이 했는데 얼마나 은혜 받으셨는지 막 어쨌든 막 그 찬양하는 그 파티를 사람들이 권사님 보고 다 막 나도 은혜 받고 싶다 해서 막 뛰쳐나오더라고. 앞으로 나서 막 사람들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저는 처음 봤어요. 보통은 이제 춤을 춰도 뭐 정해진 율동이나 추지 막 춤은 잘 안 추거든요. 찬양 중에 막 춤을 추는데 와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저 은혜를 받은 꼴을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가만히 보고 있지를 못해. 그래서 이놈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같이 배우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조금 공부할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뒤에 내가 온 것은에서 내가는 누군지 알겠죠?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로 인해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 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성령 받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고 또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히 얻어지게 하는 것을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뭘 초점 맞출 거냐면 앞에 오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 도둑이 오는 것.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여러분 도둑은 어떻게 옵니까? 도둑은 나 가요 이렇게 말하고 옵니까? 아니면은 아무도 모르게 옵니까? 아무도 모르게 오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은혜 받은 다음에 나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으쌰으쌰 가야지 이런 마음을 다 먹잖아요. 그죠? 인카운트 받은 다음에도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도둑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쓱 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우리가 천국 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사탄의 영향 안에 있거든요. 이 사탄이 우리를 도둑처럼 온대. 저는 도둑처럼 오니까 갑자기 뭔가 왔다 가가지고 뭐 맞고 무슨 집이 털려 있고 이런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도둑이 와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아무도 모르게 쓱 오는데 그 오는 방법이 우리의 마음을 세상을 향하게 하는 거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고 나서 딱 집에 왔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은혜 부으셨구나. 너무 좋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눈을 딱 뜬 다음에 이제 다시 직장 가야 되고 다시 이제 가족들 해야 되고 다시 나 그동안 하던 거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등을 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도둑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세상을 향하게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바쁘게 만들어요. 너무 바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안 바쁘신 분 계십니까? 다 엄청 바쁘죠? 아마 주일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쉽지 않으실 거예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소에 일하실 때, 운전하실 때, 누구 만날 때 솔직히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한테 온대. 사탄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계속 주는데 자꾸 바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만들고
형식적인 거에 대표적인 예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프리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실 때 형식 얼마나 지금 여기 제가 세 분 옷을 보니까 세 분 다 옷을 얼마나 신경 쓰고 입고 오셨는지 알겠습니다. 신경 쓰고 입고 오는 거 좋아요. 기도할 때 열정적으로 하는 거 좋아요. 근데 뭘 왜 하는지 내 생각을 잘 잡아내는 거야. 내 생각을. 교회 가는데 그냥 대충 입고 가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이거 한 거야. 그냥 이렇게 하면 좋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무슨 옷을 입으면 하나님 좋아하실까라는 마음으로 옷을 골랐다면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는 진짜를 했기 때문에 받았는데 도둑처럼 사탄이 와서 우리를 가짜로 다 채워. 생각을 못하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게. 그래서 한참 바쁘게 열심히 살았는데 교회도 열심히 가서 이거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집이 털려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은혜가 다 떨어져 있어.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이번에 인카운터 그 IJ 끝난 다음에 그랜드 캐년 다녀왔습니다. 그죠? 그랜드 캐년 우리 돈 한 푼도 안 냈어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 미국에 있는 사람 돈 다 냈어요. 한 사람당 한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드는 여행이었답니다. 그만큼을 내줬어. 왜 내줬을까요? 우리 그랜드 캐년 구경하라고? 아니에요. 보통은 한 50만 원 정도, 3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갔다 올 수 있는 여행을 90만 원을 내고 왔어. 그래서 음식도 평소보다 훨씬 좋았고 버스도 평소 타던 것보다 훨씬 좋은 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안 불편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좋더라고. 그거를 미국 교회에서 해준 거예요. 왜 해줬냐? 한국에서 그랜드 캐니언 못 봤으니까 보고 가라고가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랜드 캐니언 몇 번을 봤는지 몰라. 근데 가는 이유는 뭐냐면 IJL 끝나고 돌아와서 바로 한국으로 가버리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도둑질 당해서 한국 오는 비행기를 타자마자 나 한국 가서 뭐 해야 되지? 나 이제 그동안 미국에 있는 동안 이거 밀려있으니까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붙잡았던 진짜를 놓고 하나님을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으니 가짜들로 대충 채운 다음에 바쁘게 사는 걸로 바로 돌아가지 않게 한 3일이라도 믿는 사람들끼리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버스 안에서 우리 나눈 내용 중에 세상적인 내용 거의 없었어요. 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라도 뭐 사가지고 버스 안에 서로 나눠주고 또 아침마다 출발할 때 목사님 사모님이 말씀 전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계속 진짜 해야 된다. 생각을 잡자. IJL 끝나고 나서도 세상 속에서도 생각을 잡자. 생각을 말씀으로 잡자. 이거 훈련시켜 주시려고 우리 그걸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그걸 받고 온 겁니다. 그걸 받고 오니까 확실히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제 마음이 막 분주하지 않더라고요. 제 마음이 막 난 당장 가서 뭐 설교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시구나 내가 잡을 수 있더라고요. 그거를 우리가 경험했으니 이제 살면서도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모님은 항상 예를 드시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을 사모님은 항상 붙잡는데요. 자기 생각을 잡으려고.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짜증나고 가만히 있으면 막 우울함도 올 수 있고 이런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어떤 상태이건 자기 자신한테 명령을 하신답니다. 기뻐해라. 하나님 말씀에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너 기뻐해라. 이걸로 항상 자기 마음 붙잡으신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날은 주가 지으신 좋은 날이니까 기뻐해라 라고 스스로한테 명령을 하신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 얼마나 힘있는 내용인지 아십니까? 사실 제가 지금 언약 시리즈를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이 메시지 전하고 싶어서 그래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떻게 항상 기뻐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기뻐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지. 이런 생각을 다들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게 도적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도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교란시킬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시면서 지금 있는 말씀들도 결국은 다 이루어질 말씀들이니까 내가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나의 삶에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해드리려고 좀 언약부터 쭉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걸로 올 거예요. 근데 이번에 IJL 때문에 잠깐 먼저 하게 된 건데, 우리가 이미 경험했듯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분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그냥 붙잡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항상 기뻐하라를 붙잡으셨대요. 한부선 집사님, 그분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를 붙잡았대요. 한부선 집사님은 평소에 마음에 걱정이 좀 많으셨던 분인가 봐.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부선 집사님 아버님께서 갑자기 수술 받으실 때도 되게 편안하게 여행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염려하지 않는다면서 정말 여행을 즐기시더라고요. 다행히 수술도 잘 끝나고, 그러니까 그게 염려하지 말라는 게 신경 쓰지 말라가 아니라, 내가 마음이 저절로, 내 마음은 내 안에 있는 그 어려운 일들로 가게 됐는데, 그 저절로 가게 되는 그 마음과 내 생각을 사탄이 도둑질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그렇게 모를 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걸로 자기의 생각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행 다니시는데 정말 평안하게 정말 즐기시면서 웃으시면서 같이 여행 다니셨고, 또 아버님 일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보고 받으시면서 또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내가 와, 저분은 저 훈련을 많이 받으셨구나, 저럴 분이 아니실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잠언 3장 5절을 붙잡았어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저는 되게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저건 저렇게 하면 되는 거지 하면서 스스로 답을 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또 제가 생각하는 그 답이 맞았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저도 제 마음과 제 생각이 그냥 사탄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교만한 채, 제가 교만한 채 있으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제가 이것도 아는 척 저것도 아는 척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살기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붙들어서 이해되지 않지만 저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노력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많은 선택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방향의 선택이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나 이미 IJ를 통해서 은혜 받아봤어, 인카운터 통해서 은혜 받아봤어, 나 이미 저 말씀 알아, 나 이거 경험해봤어, 이렇게 착각하고 그냥 만족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도적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내야 돼요. 이 말씀을 살아내야 돼.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야 되고, 염려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어떤 상황에도 주 안에서 염려하지 않는 것으로 내 생각을 잡아야 되고, 여러분의 생각들이 앞설 때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IGM은 저널이라는 걸 써요. 매일 자기 전에 오늘 하루 종일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오고 왔는지를 적는 겁니다. 저거 자기 리더한테 내요. 리더한테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리더한테 낸다는 그 명목 때문에 계속 쓰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돌보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을 잡고 살았는지,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저널을 쓰길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서서 저희한테, 저나 우성사모한테, 남자분들은 저한테 보내시면 되고 우성사모 여자분들 보내셔도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뭐가 오고 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이 도둑이 도적질 하듯이 바쁘게 또 형식적으로 그냥 가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내가 그 가운 중에 붙들 말씀은 무엇인지, 그런 걸 고민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되게 권하고 있습니다.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해서라도 그렇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IGM에서 결국 가르치는 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늘 주보에도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성장하는 것인데,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장하려면 반드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뭘 몰라서 안 하고 이러신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아시는 분들이시니까 이제 그 아시는 그 말씀들이
여러분 삶을 붙잡는,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고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는 그런 도구들로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중이에요. 뭐 저건 뭐 염려가 없냐? 뭐 넌 맨날 기뻐하냐? 뭐 네 명철 의지 안 하냐? 아니에요. 저도 뭐 솔직히 막 맨날 흔들립니다. 저의 마음과 생각도 맨날 도적질 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을 묵상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저의 삶 중에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는 훈련을 저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받자는 것이 이 아이젠 교회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길인 것 같아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게 엄청난 노동인 거 아십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쁘게 열심히 살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밥하고 열심히 뭐 일하고, 그죠? 살면 되지. 근데 그게 사탄이 우리를 도둑질하는 방법이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 사는 거. 그러면 삶이 바빠집니다. 바쁘게 살고 교회는 형식적으로 대충 이것저것 하고, 그렇게 자꾸 가는 쪽으로 가시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노동을 해야 돼. 생각하는 노동. 근데 가만히 있으면, 기뻐하라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아마 우울해지기 때문일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는 아마 가만히 있으면 이 걱정 저 걱정으로 온몸이, 온 마음이 가득한 사람일 거예요. 또 우리한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다 안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지는 사람이기 때문일 겁니다. 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니까 이런 말씀들을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 삶의 매뉴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안 보이잖아요. 생각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떻게 가는지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안 보이는 것을 여러분이 깨어서 말씀으로 붙잡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들리겠지만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떤 은혜를 어느 프로그램 가서 받고 와도 며칠 지나면 다시 냉랭이 식고 할지도 몰라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을 가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언약 시리즈를 잘해서 구약 때부터 예수님 오신 다음에 또 신약 때 주어진 많은 약속들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어떤 약속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잘 보면서 그것이 그렇게 되는 걸 보니 다른 성경 말씀들이 내 삶을 지배하게 내어드려도 괜찮을 만큼 신뢰할 만한 거구나. 이것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말을 전하면서 이렇게 막 좀 머리가 어질어질했는데, 그래도 이 설교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감동 꼭 붙잡고 여러분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